우리는 오늘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마지막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압살롬의 종말입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최후의 일전을 펼칩니다. 결과는 압살롬 군대의 패배입니다. 7절에 보니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여러분 성경이요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윗이 이기겠다, 승리하겠다. 다윗의 승리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분명 오늘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는데 승리를 노래하지 않고요, 압살롬의 패배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싸움은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기가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압살롬과 다윗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리고 압살롬 군대의 총사령관 아마사와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 요압은요 형제지간이에요. 이종 사촌 관계예요. 사무엘하 17장 25절을 보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의 어머니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그러니까 요압에게 있어서 적장 아마사는요 이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사촌 형제들이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운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싸워야 될 관계인가요? 이들이 이렇게 같이 막 물고 뜯고 뭐 이렇게 싸워야 하나요?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싸운 겁니다.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 싸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겼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이 다윗의 승리를 노래하지 않는 겁니다. 압살롬이 싸움을 걸어와서 원치 않는 싸움을 하게 된 다윗이 승리해야 하는 싸움이지만 승리해도 자랑할 승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압살롬의 패배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압살롬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압살롬의 죽음에 직접 관여한 요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반란군과의 전쟁, 압살롬 군대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 출전을 하는 군대의 장군들과 병사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5절을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 왕이 분명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요, 압살롬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14절 15절 보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한 병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압살롬을 발견하고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듣고 요압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는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다윗의 명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 무시합니다. 그 명령 거역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그리고 독자적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요압이 다윗의 뜻과 계획, 명령을 거역하고 주도적으로 또 독자적으로 행동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3장에 가서 보면요,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 왕조를 계승하는 정부가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에 세워집니다. 이스보셋 정부죠. 그리고 가나안 땅 남쪽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라는 도시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즉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통일한국 이스라엘은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마하나임의 이스보셋 정부와 남쪽 헤브론에 있는 다윗 정부로 남북이 분열되는 형세죠. 이때 마하나임 이스보셋 정부의 최고 실력자인 아브넬이 헤브론의 다윗 정부를 방문하고 아브넬이 다윗과 고위급 회담을 합니다. 그 고위급 회담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스보셋 정부와 다윗 정부 전쟁하지 않고 남북 통일하자. 그 통일하는데 제가 역할을 하겠소. 평화적 통일을 약속합니다. 다윗도 좋다. 그래서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 급히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 왕을 뒤이을 왕위 서열 1순위 왕세자 암논을 죽이고 모압으로 망명을 갔죠. 모압으로 망명하는데 세월이 1년, 2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압살롬의 정치적 사면을 누가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느냐? 요압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모압 망명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를 않아요. 한 상에서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정치적인 복권을 강하게 추진합니다. 다윗 왕은 아직 압살롬의 정치적 사면, 복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요압이 강력하게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요청하고 관철을 시켜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4장이에요. 요압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압살롬의 정치적 사명과 복권을 추진하고 요청하고 관철시켜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사무엘하 15장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나라가 극한 대결과 혼란으로 빠져듭니다. 불필요한 갈등, 불필요한 희생, 안타까운 희생이 속출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18장에서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압살롬을 죽입니다. 여러분, 요압,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다윗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반복적으로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압,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명령 무시하고 거역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의적으로,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는 요압,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차기 왕이 계승자 솔로몬을 불러서 이런저런 명령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명령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6절, 내 지혜대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그는 요압이에요,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구약 성경의 표현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차기 왕에게 무엇을 명령해요? 요압, 평안히 죽게 놔둬라. 평안히 죽게 하면 안 된다. 평안히 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4절에 차기 왕이 된 솔로몬이 요압을 처형합니다. 여러분, 이 요압, 다윗 왕의 명령, 다윗 왕의 뜻, 계획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을, 자기의 계획을 주장하고 요청하고 관철시키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막 행동하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다윗 왕을 이렇게 대하는 이 요압, 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성경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사사기의, 구약성경 사사기의 마지막 말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총평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요압. 이 요압은요, 사사시대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왜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다잖아요. 그런데 요압은요,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요압. 여러분, 요압은요,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요압은요, 리더십을 무시합니다. 요압은 리더십을 거역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요압이에요. 여러분, 이 요압을 보면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리더십이 있잖아요. 학교에 리더십이 있잖아요. 일터에 리더십이 있잖아요. 교회에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 리더십을 존중하는 여러분과 저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압살롬을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
그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인물이에요, 인물. 아주 난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멋지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라. 압살롬이 굉장히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다,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탁월함의 상징으로 압살롬의 머리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털이 머리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걸 보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짧게 머리를 다 카트한 거예요, 아니면 머리를 막 기른 거예요? 머리 길었겠죠. 압살롬의 탁월함을 상징하는 압살롬의 머리털. 그 머리털이 압살롬의 탁월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최대의 장점, 압살롬의 최대의 강점인 그 머리털. 그런데 그의 최대의 강점이요 최대의 장점인 머리털이 압살롬 최대의 약점이요 최대의 단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구절을 보세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머리숱이 아무리 많아도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머리가 이러고 해서 하면은 이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야 하면 그냥 안 걸리고 쑥 지나가요. 지나가죠. 머리 걸려가지고 머리가 나무까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이 사람 이건 아무도 없어요. 압살롬은 머리숱이 엄청 많았고 머리가 길고 또 전쟁 때 나왔으니까 그 긴 머리를 막 휘날리기보다는 묶어서 어떻게 했겠죠. 노새를 타고 막 가다가 어떻게 됐어? 큰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노새를 탔으니 높이가 있잖아요. 상수리 나무 가지에 이게 머리가 딱 끼었네. 그러니까 노새는 그냥 앞으로 달릴 거 아니에요. 달리니까 어떻게 돼요? 노새는 가버리고 압살롬은 나무에 어때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의 최고의 장점, 최고의 강점이 최대의 약점, 최대의 단점이 됩니다. 꼼짝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압살롬이 그 탁월함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가진 게 많은데, 능력도 많은데,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한데 없어서가 아니에요. 못나서가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아요. 아주 탁월한데도 그 탁월함으로 압살롬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왜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압살롬은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는가?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의 자기 자랑, 압살롬의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우리 다 함께 낭독해 보십시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이 왕의 골짜기에 자기의 이름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왕의 골짜기는 아마 예루살렘 동쪽 성벽 바깥에 기드론 골짜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압살롬 기념비를 세웠대요. 언제요? 죽은 다음에 살아있을 때.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후대의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정말 훌륭하지 않았어? 우리 그냥 지나가면 좀 그렇잖아. 우리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 기념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죽고 난 사후에 후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렇다, 크게 우리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전에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기념비를 세운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참 훌륭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마음이 썩 불편해요? 썩 불편하죠. 저는 이 압살롬이 생전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이걸 보면서 한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지난 5월 달에 미국 플로리다에 4.5m짜리 4.5m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선전까지 가나요? 거대한 트럼프 황금 동상, 트럼프가 딱 이렇게 하고 있는 트럼프 황금 동상이 세워졌어요. 물론 트럼프 본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어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금해가지고 트럼프 지지자 중에 그 동상 제작자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 동상이 세워져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트럼프의 사유지에 트럼프 거대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트럼프가 허락하지 않으면 트럼프 사유지에 그 동상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공연장 중에 케네디 센터라는 게 있는데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네요. 플로리다주 판비치 공항은 이름을 바꾸려고 한답니다. 어떤 이름으로? 트럼프 국제공항. 이제 권력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지폐에도 손을 뻗습니다. 세계 기축통화라고 하는 US 달러.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한다면서 트럼프 얼굴이 그려진 250달러 지폐 모형이 공개됐어요. 생전에 여기저기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이 사람, 압살롬과 뭐가 다를까요? 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트럼프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 세계 최고의 제국, 최대의 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4장 30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나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말을 한다 이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큰 바벨론 제국 누가 세웠어? 나야, 내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느부갓네살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르되 하늘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내려다보면서 그 소리를 듣고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느부갓네살이 이 큰 바벨론 내가, 그러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너 이제 소처럼 풀 뜯어 먹을 일만 남았어. 너 이제 소처럼 풀 뜯어 먹을 일만 남았어.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참 멋지고 훌륭하고 탁월했던 압살롬. 자기 자랑, 교만,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압살롬은 탁월하지 못해서 종말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없어서 종말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게 없어서 종말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압살롬은 자기 자랑하다가, 압살롬은 교만해서 종말을 맞은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니라. 누구 자랑하래요?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자랑하래요. 하나님 자랑. 여러분, 압살롬을 반문교사 삼아서 우리 이번 한 주 자기 자랑, 교만과 좀 거리를 멀찍이 두는 한 주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자랑 말고 누구 자랑? 일단 다른 사람 자랑. 자기 자랑 말고 좀 다른 사람 자랑.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자기 자랑 말고 좀 다른 사람 자랑. 그리고 자기 자랑 말고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 하나님 자랑.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인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대요? 복음을 자랑한대요. 예수 자랑한대요. 바울이 로마서에 이 말을 썼을 때,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그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었을까요? 아니요. 참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자랑거리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랑거리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 할렐루야. 그런 바울이니까 마지막까지 영광스럽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랑 말고 다른 사람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랑 말고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종말을 보면서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는 요압, 그리고 자기 자랑, 교만한 압살롬을 보면서 이번 한 주 겸손하게 살겠다라고 또 마음 먹고 겸손의 발걸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